따라하겠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에 제자들의 불신앙과 예수님의 책망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 18절에서 21절에 작은 믿음에 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간질로 아버지는 고통당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후에 뒤에 보게 되면 귀신이 쫓겨나갔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간질이었지만 그 간질의 원인이 귀신의 역사였고,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귀신 들렸다라고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간질로 심히 고생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귀신의 역사가 있었던 그 아들을 둔 아버지를 만나서 제자들이 그것을 고치지 못한 것, 그리고 그 이면에는 귀신의 역사가 있었고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있었다. 성도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한 수수께끼죠. 어떤 때는 확실히 믿어져요. 근데 어떤 때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심이 들어요. 마음의 갈등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돌아가면 됐어, 이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을 거야 하고 응답을 받았다고 강하게 느끼지만, 세상에 나아가면 염려, 근심, 걱정, 근심, 이런 고통이 다가오더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갈등이라고 하거든요. 목사인 저도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 같기도 하고 응답 안 받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으면서도 안 도와주실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한 가운데 마음의 갈등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심이라는 거예요. 변화산상에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그 형상이 보였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딱 내려오니까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는 참 은혜롭죠. 그리고 다 응답받은 것 같아요. 마음의 평안도 있고 기쁨도 넘쳐. 그런데 세상으로 나아가는 순간에 마귀가 날뛰어요. 의심의 파도가 몰려와요. 그리고 마음의 갈등이 생겨요.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을 당해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아들이 간질에 걸렸습니다. 이 이면에는 귀신 들렸다는 거죠. 물에도 쓰러지고 불에도 쓰러지고 죽을 뻔 당한 적이 수없이 있는데 제자들을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해도 그들이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탄하시는 거죠. 믿음이 없는 세대, 패역한 세대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어야 되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14절에서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요, 그 신앙마저 잃어버렸어. 문제를 만나니까 그 믿음마저 사라져버렸어요. 그 세대 속에 포위돼가지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믿음의 세대가 포위돼서 속절없이 위축돼 버린 그 제자들을 보시며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있어야 되는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는가 하며 좌절하시고 낙담하시고 한탄하시더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권능을 받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온 경력이 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는 이 간질로 시달리는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진단이 뭐예요? 믿음이 없어.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믿음 없는 무리의 선동으로 말미암아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이후에 똑같은 상황에 직면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의심하는 무리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그때 비로소 믿음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아이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이전의 경력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지금 믿음이 없었거든. 지금 능력이 나가지 않았거든. 그러나 아이가 이 문제가 있다고 예수님께 달려놓은 아버지로 인해서 그때 비로소 힐교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간질병에 걸린 아이, 귀신 들린 그 아이에게, 능력을 행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그 책명을 하시죠. 15절에서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없다는 말은 믿음이 적음을 뜻하지 아니하고 불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어요.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며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입니다. 여기서 주목 끄는 말이 뭐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해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병자가 치유되는 것을 보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매우 닮아 있어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웃의 삶 속에서 목격했습니까? 간증도 수많이 들었어요. 수많이 들었고 체험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간증하라 그러면 간증거리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왜? 하나님이 초신제 때부터 그런 기도의 응답들을 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같이 믿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변화산이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이 임재가 충만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져.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게 보여. 문제가 나를 압도해. 그리고 그 패역한 세대 가운데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면 내가 위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전히 조그만 사태 앞에서도 위축되고 벌벌 떠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너희가 나를 믿겠느냐라는 그 책망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탄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염려 근심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더 증명되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것이. 염려 근심이 일어날 상황에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다는 그 사실에 무기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한다고 조금도 영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염려하면 병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을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하는데 근심할수록 뼈가 마르니까 살이 녹고 염려 근심은 우리에게 1도 도움이 안 돼. 엄청난 질병과 고통과 연약함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그 근심을 할 때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 제가 죄인입니다. 애통해야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무릎 꿇게 되는데 세상 염려, 걱정,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고 내 뼈를 마르게 하고 내가 나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면 영육 간에 사망이 다가오고 뼈도 마르고 살도 녹고 사망이 다가와서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염려를 맡기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잠깐 맡겼다가 다시 쥐고 가더라는 것이죠. 이거 조윤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인데 우리가 맡기러 왔는데 잠깐 맡고 찾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염려 근심이 안 다가올 수 없어요. 오죽하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깁니까? 오죽하면 우울증에 걸려서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생깁니까? 오죽하면 정신줄을 놓고서 그냥 캐세라세라 하면서 칼을 들고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묻지마 폭행과 살인을 하고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가득하니까 지옥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고자 아둥바둥 사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이 다가올 때 맡겨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폭식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떠나서 힐링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을 먹죠. 어떤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가서 구수라던가 부적을 써달라고 하고. 여러분 마트에 가면요 그러니까 카트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막 이렇게 쇼핑을 하고 또 잠깐 나갈 일이 있으면 그 앞에 이렇게 안내원한테 맡기면
그 사람이 맡아준다고. 근데 우리가 다시 찾아가잖아요. 무거운 짐은 맡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아주겠다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항상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기도하지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 근심은 그날의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염려 근심을 예수님께 맡겨야 될 일인데, 내가 다시 찾아가면 내가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게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맡기면 돌봐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19절에서 2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대요.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막막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오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의인을 보고 계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을 10명의 의인 없음을 한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 패역한 세대 속에서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무엇입니까? 즉 겨자씨만한 믿음, 그들이 그 시대 사람들보다 잘나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돼서 쓰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거든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 있는 척하지만 세상의 파도 앞에서는 두려워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 근심, 불안, 공포가 태풍처럼 불어 닥칠 때 우리 마음은 약해서 바다 물결처럼 흉흉하고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경우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만이 그 두려움에서, 염려, 걱정, 근심에서 건져주는 능력이 된다. 근데 그 믿음의 크기는 겨자씨만한 크기다. 오늘 그 믿음의 크기, 그 믿음의 겨자씨를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손에 든 물맷돌, 그것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무기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골리앗이 키가 장대하고 철갑옷을 입고 녹경갑을 하고 창이 배틀채만큼 커도 다윗의 그 물맷돌 하나에 거꾸러져서 넘어진 것처럼 환경이 아무리 으시시하고 무섭고 내 힘으로 되는 것 없다고 할지라도 물맷돌마다 그 겨자씨 믿음 앞에서 거꾸러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말씀하세요. 믿으면 된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이 이전에도 행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을 요구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정말 여름의 얼음 냉수같이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 있지만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더 큰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